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아멘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며 또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최고의 칭찬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엄마, 아빠, 이것이 최고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위임식과 10월 15일에 있을 위임식과 또 임직식, 아직 임직식은 제가 광고를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추석 이후에 내려고 합니다. 노회에서 벌써 광고를 내어서 축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위임식은 결혼식과 같다는데 축하합니다, 이렇게도 오셨고, 제가 임시 목사로 와서 약혼했으면 이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와 또 저가 이제 결혼식을 앞둔 건 무지 설레이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알아가며 부족한 점은 많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저도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더 물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침없이 모셔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고 부흥할 길인지를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또 장로님들과 협의하여서 그렇게 더욱더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도 신혼 초에 많이 다퉜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혼 때 다투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왜 신혼 때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혼 때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 외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 권사님, 우리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 그때 빈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아내는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에게 준 선물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타박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녀 또한 그 사랑의 또 결실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형제도 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셨지 필요 없는 걸 주시진 않습니다. 하여 그 외에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중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해서 구원의 진정한 값어치는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그들이 방주에 탔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턱 닫으시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물이 솟구쳐 내었을 때, 아하, 정말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아울러서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은 잘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또 주님이 또 먼저 오셨을 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철이 드는 시각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 표정과 말에서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처리되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속에 묻어두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1절에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자와 아직도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처리되지 않은 자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발가락이 다쳤다고 후지신을 바르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진짜 아픈 것은 겉에 나타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거기는 빨간 약 바르거나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 내면 깊숙이 있는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겉에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외상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는 이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또 그런 상처들이 더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허물과 죄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오늘 그 전에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일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옛날 것, 과거의 발목이 잡히는 것일까? 그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어기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그것이 죄이고 진노를 쌓는 일일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흔드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었는데 흔들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함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사도신경을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사도신경 속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진심으로 또박또박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의 한 순서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되어줘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석진이, 우리 수연 자매 결혼식 때 주례를 생애 처음 서봤는데 고백 묻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그리고 그들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기도문도 그냥 순서 따라 그냥, 사도신경도 그냥 순서 따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믿었느냐? 믿었는데 우리가 진실로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지 못함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한 마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는 우리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는 3분법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과 육으로 2분법으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두 개가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나의 영에게 마음껏 흡족하게 교통하고 흘러내릴 수 있고 복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꺼리낌이 없이 엄마 말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거는 어머니와 자녀가 그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게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양에 사십니다. 어머니가 부르면 저는 예배 말고는 가차없이 갑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우리 어머니도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오실 거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은 내 안에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과 내 영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나의 불순종과 또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내 안에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욕 충만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그것이 하나님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 없이 그냥 바로 직통으로 우리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도에 가랑잎이 끼고 찌꺼기가 끼자 물이 그 통으로 내려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차게 되는 현상처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빨리빨리 그때마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안으로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갑니다.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해하는 이유가 미래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 때문입니까? 댓글을 보고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하고 미래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살해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그랬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현실로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을 펌프를 끌어올리듯이 과거의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으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하여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처럼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지금 내가 예전과 같지 않으니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 그것은 과거에, 지금의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미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디딤돌 삼아 미래로 향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성령은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악한 영의 특성은 과거의 실패를 정죄하며 또 용서받지 못한다고, 절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짓 생각을 넣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내 안에 정욕 충만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뒤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딱 못 지켰는지 차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다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마 무서워서라도 주의를 빠뜨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엄포를 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비록 육체는 수백 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영은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줄기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데 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지는 죽습니다. 요 앞에 저는 식물들을 잘 이렇게 죽이지를 못해서 예전에 옥상에 이 나팔꽃 씨앗들이 이 흙 속에 있었는지 심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줄기들이 쭉 올라오면 밑에 있는 가지를 뚝 끊어버리면 금세 가지들은 말라 죽습니다. 정확합니다. 제 아무리 줄기들이 풍성하더라도 뿌리와 있는 가지를 뚝 잘라버리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싹 하고 노랗게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그 노랗게 말라 죽는 그 순간에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길어야 이 땅에서 100년입니다. 100년. 오늘 불신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신자들에게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이 생명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유일한 희망의 시간이라고, 또 중요한 것은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24시간을 사용할 때 이것을 1시간 단위로 끊어 쓰는지, 분 단위로 끊어 쓰는지, 아니면 초 단위로 끊어 쓰는지. 시간을 나누어 쓰는 사람만큼 더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나누어서 규모 있게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오늘 땀 흘린 것은 미래에 거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딱 선을 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것은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이 답답한, 영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 앞에 나와 목 놓아 소리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하지만 우리가 물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데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죽을 힘을 다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것입니다. 훈련소에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가스를 터뜨려 놓으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문틈에, 그 작은 문틈에, 그 창틈에 코를 박고서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혀 있다면 주 앞에 나와 그것을 뚫어야 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내어놓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소통, 이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표현한 것은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동안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께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돌아간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죄는 화살이 관역에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구부러진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화살과 같습니다. 구부러진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 쏘아 보십시오. 제대로 관역에 맞나? 그냥 그 화살은 여전히 관역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구부러진 화살과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뭔가 잘해보려 하는데 뭔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 화살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화살의 관역의 위치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일하시지 않고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시체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처럼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이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에 불신자들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물을 했는데 그거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지불해 준다면 그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영적인 죽은 자와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의 첫 번째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하여 오늘 태풍이 11호 태풍이 한남도가 부산 남쪽으로 올라온다 합니다. 간구하기는 세력이 약화되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태풍으로 비유하는 이 급류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여 연어는 강물을 거스를 때 비극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어들이 자신의 생육하고 번성하려 급류를 타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곰에게도 잡히기도 하고 많은 연어들이 죽는 걸 봅니다. 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연어에겐 강을 거슬러 오르는 그 목적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고 이유이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과 존재를 모른 채 오늘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탕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무섭게 흐릅니다. 무섭게. 그 물 속에서 치고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 내려갑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밖에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또 그들은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입니다. 성경에는 땅을 사람의 처소로,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공중 권세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차단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회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또 승천하셔서 공중 권세를 뚫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공중 권세를 넋그리 뚫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앞에 있는 그 공중 권세와 환경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나방은 불빛의 유혹을 당해 불로 날아들어 죽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거침없이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또한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26년간 아마존 정글서 문명을 거부한 채 홀로 살았던 마지막 원주민의 쓸쓸한 죽음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몸은 사람 같지만 자신 안에 갇혀 동물과 같이 다름없이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좋은 길을 열어줘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의 말이 듣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사탄의 먹이가 되어서 그의 삶이 질질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전에는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기에 자랑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였습니다. 나타낸다는 것, 그것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첫째는 함께 살리셨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리고 함께 일으켜졌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함에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일으켜집니다.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가망 없는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거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지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선물을 준 자나 받은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시체가 뭔가 행동을 하려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헤어 아담은 자신에게 생명이 부어져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주어진 것도 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 넣으시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 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을 다스리는 존재, 즉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모두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그리고 죄 짓는 삶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겨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역동적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교회는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도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지금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당 곳곳마다 영혼들이 꽉꽉 들어차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부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오고 가며 떠들썩한 어린아이들의 소리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교제하는 웃음소리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중에 앞으로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